3장 내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또 지혜? 근데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속에 담고 있는 것, 지식, 성향,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만 들어서는요, 모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말은 잘하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교회와 성도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곤란해져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13절에 가면요, 행실하고 연관짓습니다. 행함을 보이라고. 우리가 말로 한 입으로 찬송도 나고 저주도 나고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고, 이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같이 보고 왔는데요. 자,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라고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요, 학식 있게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말 가지고 판단이 어렵거든 뭘 보라? 행동을 보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빈 깡통 같고요. 누군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말하는 것과 상충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은 항상 선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참된 지혜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해요. 참된 진리임을 주장하고요,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감리교니, 침례회니 다 걸어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은 선하지 못해요? 그게 진리일까요, 참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미 몇 년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람들 딴 이름 걸고 합니까? 앞에 예수 이름 걸어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앞에다 걸어놓고요,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걸어놓고요, 진리를 외쳐도요, 그 안을 까뒤집고 들어가 보니까 불법과 착취가 성행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진리입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말 설명하면서 이런 분별력 있는 지혜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오늘 같이 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늘 요거 하나만 알고 가면 100%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지혜에서 온유함이 나오거나 지혜 자체가 온유함이거나, 하여간 지혜로움의 특징적인 것은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 참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을 들죠.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돌로 던져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온유하면 그 수많은 불과 같은 군중들을 이겼습니다. 반대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온유함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다 같이 성경을 펴서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가 생긴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고 아무리 참된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이야기를 하고 말을 섞어보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는데 그 사람이 말만 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내 주변을 잘 보세요. 교회를 잘 보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맞죠?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여전도에 모였어요. 같이 밥을 먹고 때로는 회의를 하고 찬송을 연습해요. 당연히 맞는 말 하고 있고 당연히 할 말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왜 그렇게 투닥투닥 싸우는 말이 되고 다투는 말이 되어지죠? 분명히 맞는 말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면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말하고 있구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거나 내 욕심대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있구나. 이게 교회 안에 없다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요, 양쪽 말을 들어보면요, 틀린 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쪽에도 맞는 말, 이쪽에도 맞는 말. 이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런데 왜 싸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유함이라는 사실은 다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그 사람의 행실과 말을 다스리도록 자리 잡게 하는데도 온유함이 필수입니다. 그 사도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 지혜,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지나가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 그것을 설명할 때 온유함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시기 바라요. 단순히 심겨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내일도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잘못된 방식과 목적으로 격동된 독초와 같은 말, 시기의 행동들, 그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마귀적이냐. 심겨진 말씀과도 어울릴 수 없는 지혜예요. 결론은 혼란과 모든 악이에요. 16절처럼. 혼란이라는 것은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두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심한 얘기예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다?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다투실래요? 마귀적이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복에, 은혜의 복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것들에 아주 중독이 돼 있어서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다 얼굴 굳으세요. 지금 완전 굳었습니다. 전체가 다.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을 써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거든요. 시기와 다툼은 마귀적이래요.
그 마귀적인 것 우리 가정에 가져가실 겁니까? 그 마귀적인 것 우리 일터에 가져가실 겁니까? 그 마귀적인 것을 우리 교회에 남겨두실 겁니까? 싫으시죠? 싫으시지 않은가 보다. 그걸 원하세요?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기 애기 안고 계시죠?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맨 뒤에. 엊그제 병원 데려갔는데요. 절망적이에요. 몸무게는 괜찮대요. 키도 괜찮대요. 머리 사이즈는 요즘에는 머리도 조그맣고 그래야 이쁜 건데 100명 줄 세워놓으면 80명이 밑에 있대요. 저 넙대대한 친구를 키우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여기 낳은 엄마, 이 엄마가 일 갔을 때 기르는 엄마, 2 엄마가 아이를 키워요. 그 2분이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야. 둘이서 얼마나 잘났는지요? 맞아요. 둘이 다 똑똑해요. 잘났고 똘똘하고요. 아니, 여기는 기계같이 키워요. 몇 시에 밥 먹었냐? 몇 시간 지났어요? 몇 시간 지났으면 밥 먹이고요. 몇 시간 지나면은 이유식 얼마 먹이고요. 딱 그만큼만 주셔야 되고요. 애가 배고파서 징징거려도요. 시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아침부터 1시간을 징징거리고 울어요. 제가 자는 척하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누워있는 척하고 방문 닫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추격태격 하더라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온유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똘똘하신 2분이 마주 앉아가지고 애 하나 앞에 놓고 그렇게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우리 도봉성산교회 담임 목사 가정에 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고정환 사모님, 김혜정 사모님,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목사 귀에 다투는 소리지만 집에서 안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반찬 가지고 투정합니까? 옷 사달라고 투정하다고요? 저 신발 하나 사주면 3년 신어요. 우리 가정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투닥거리고 싸워야 돼요?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유함의 지혜가 없습니다. 왜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소리 질러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말들이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제가 찬양단을 인도하고 리드할 때요, 제가 우리 찬양단 대원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찬송가 하는 거 매일 똑같거든요. 거기서 한 키로 올려봐라. 매주 잘할까요? 매주 하는데 매주 틀려.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마음에는요, 그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열심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을 고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잘해야 되겠고 내일도 잘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과 열정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마음과 열정은 분명히 옳아요. 참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다 참이에요. 우리 기관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열심을 내는 거,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그거 다 옳아요. 무엇이 틀리냐면요,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이 틀려요. 제가
썼던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제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혀지지 않게 계속 심어두실까요? 했을 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그때 했던 그 말들 잊혀지지 않지. 뭐라 그랬는데요? 니들 머리 붕어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 왜 매주 하는데 매주 틀려? 매주 똑같은 거 적어주고 F에서 한 큐 올려 G야. A에서 한 큐 올리면 B지. 그거를 매주 하는데 매주 틀려. 그 뭐 하려고 앞에 서 있는 건데. 그 윽박질렸던 말들이요. 틀려먹었다 그거죠. 네 열정은 알겠으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것을 시행하고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틀렸다 그거죠. 얼마든지 온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온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알려주면 시간 얼마나 간다고요? 그거 받아 적는 시간 2분이면 돼요. 다시 한 번 적어주면 되죠. 얼마든지 온유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얼마든지 온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이요. 수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게 몇 년 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두셔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말씀 앞에 제가 설 때에 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고 너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오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일 오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워지십시오. 온유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7절, 18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온유함의 지혜를 설명하는 17절의 첫 번째가 순결인지 모르겠어요. 나뉘지 않음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대로, 말씀 받은 그대로 나누지 않은 것이 순결이에요. 섞이지 아니한 전이심. 그 순결 뒤에 따라붙는 것이 세 개인데요. 따라하십시오. 화평, 관용, 양순. 따라하십시오. 싸우지 맙시다. 화평입니다, 그게. 뭐 이거 설명드릴 거 없죠? 화평하라는 걸 싸우지 말라는 거고요. 그게 순결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데 관용 필요 없죠. 싸우고 이겨서 누르고 성취하면 그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해해 줍시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김 목사 너는 매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악보 들여다보고 있고 찬송 뭐 할지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다 있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와요. 나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르고 붙이고 지고 날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매일 보고 있는 저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부족이죠. 어찌 보면 서로 이해 못합니다. 그때는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이라는 것은요, 잘 설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랑귀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팔랑팔랑, 저 사람 얘기하면 저렇게 팔랑팔랑. 이 팔랑귀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편에 내 뜻을 꺾는 게 양순입니다. 양순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김 뒤에 따라오는 것은요, 선한 열매예요. 선, 착하다는 거. 긍휼을 베푸는데 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차별 없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편 나누지 맙시다.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파당이 많아요? 유치하게 편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이 없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마지막 18절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열매 맺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는 온유함을 동반하고요, 순결함을 동반하고 긍휼을 동반합니다. 화평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모습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록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첫날 시작할 때 야고보서에는 성령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것으로 스위치돼 가지고 야고보서에는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오늘 보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열거한 것 중 지혜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 꼭 뭐하고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에 따라오는 것들하고 아주 잘 매치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다니고 교회를 세우면서 다녔습니다. 가장 큰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로마 사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잘 보세요. 유대교들하고 싸웠습니다. 당신 할례 받았소? 절기 지키쇼? 음식법 지키쇼? 그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요. 그 유대인, 이방인, 당신 이방인들 유대인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시오. 여전히 가르고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밑바닥 근간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열심히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는요, 이미 교회가 그 바탕 위에 서가지고 로마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요, 예수님 믿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초신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계세요? 저 꼬맹이들 데려다 앉혀놓고도요, 너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냐 얘기를 하면 줄줄이 될 거예요, 아마.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사명은요, 야고보 사도의 사명은 사도 바울하고 틀려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흙탕물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로마 사회와 같이 그렇게 발전하고 향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 세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것이에요? 후에 성공한 자가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존중받고요. 교회 안에서도 부러워하는 것은 부자된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차별하고 있고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면서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성도로 설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야 도대체 하고 봤을 때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중요하죠. 열심히 구했었습니다. 은사 구하고요.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저희 때 CCM이 붐이었습니다.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그러면 이 나라를 벌컥 뒤집을 것처럼요.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안타깝게 초라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잊었을까? 뭘 버렸을까? 무엇에 대해서 결핍이 되었을까?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 목사로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가지고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같이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여기서는 거룩한 척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이 시대의 결과물로 나온 거라고요.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지혜를 추구하고, 오늘도 지혜를 어디서부터 실현해 나갈 것이냐,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온유하시고 양순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가정에 가서 온유하게 말하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요, 생각하기도 전에 뭐가 벌써 나왔어요? 벌써 그 승질은 머리는 벌써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온유하자. 일터에 나가서 온유하면 일이 됩니까? 소리 한번 지르고 욕 한번 해야 돌아가죠? 익숙해집니다. 몸에 익숙해져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죠.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평가를 받는 것은 둘째치고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얼마든지 온유하게 겸손하게 화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저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과 지식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게을러서요. 생각하기 싫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그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천국으로 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분명히 그런 교회입니다. 서로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간에 대해주고 좋은 교회 만드시고 이루어 가십시다. 이건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시래요? 굉장한 봉사하시랍니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번엔 아멘 크게 하고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좋은 교회는요,
서로 간에 온유하게 대하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 양순하게 대하시고 서로 간에 화평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일터도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쓴뿌리같이 박혀있는 이 온유하지 못한 성품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가고 있는 이 악한 말들, 이 급한 성격들,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 성품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온유하게 대하게 하시고 양순하게 대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편견 없이 거짓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나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지혜를 부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함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납고 급하고 다투려고 하고 상대방을 꺾고 싶고 이런 악하고 세속적인 방법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 독한 시기와 싸움과 다툼, 분란이 일어나려 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오르고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자 되지 않도록, 그 중심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충만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로 편권과 거짓이 없는 화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참된 하늘의 지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